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셨나요? 네. 오늘부로 정식으로 우리 K동원 목사님께서 부산 군원을 중심으로 상주하시고 중생 교화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대구에서 K동원 목사님 제의를 잘 들으셨고 오늘은 대구 신도분들도 많이 오셨겠죠? 네, 그동안에 열심히 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K동원 목사님에 대한 조금 포괄적인 이해 이런 부분을 두고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그 부산문호에서 관음제를 하면서 단세운 보살님의 크신 가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드렸었는데 내일이면 김해분원에서 정식으로 우리 단세운 보살님께서는 김해분원을 중심으로 상주하시면서 중생 교화를 하실 거고요. 일단은 부처님께서 상주하신다는 의미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K동원 부처님은 현지 사회만 계십니까? 전 세계에 다 계십니까? 제 모르기 좀 어려운가요? 자, 우리 부처님들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교학을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께서는 몸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시죠. 첫 번째는 청정법신불, 두 번째는 원만보신불, 세 번째는 화신불입니다.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또는 명칭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걸 풀어서 해석해보면 부처님 나라에는 30 이상 80 정도를 지니신 너무나 완벽하게 잘생기신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몸이 한 분씩 다 있으신데 그 부처님의 몸을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원만보신불이라고 하고 그분이 생기신 원인을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 청정법신불이 계셔서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법신불은 전 우주 3000대천 세계를 한 몸으로 하는 개념적으로 좀 어렵죠. 이런 법신불에서 원만보신불이 탄생을 하시고 이 원만보신불은 부처님 나라에 계신 이 부처님은 중생 교화를 위해서 3000대천 세계에 1100억으로 나누어서 중생을 교화하기 알맞는 모습으로 이끌으시는 그 부처님을 저희가 화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0대천 세계에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상주하신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현지사에서 얘기할 때는 원만보신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만보신 부처님의 주 거처가 어디시냐라고 했을 때 K동원 부처님, 미륵보살님은 이제는 부산 군원에 상주하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양력으로, 음력으로 보면 2010년 음력 3월 25일, 제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로부터 원래는 도솔천 내원궁이 당신의 주 상주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어렵진 않죠. 원래 어디 계셨다고요? 원만보신불에서 부처님 나라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도솔천 내원궁 교주로 계셨던 K동원 부처님 사바세계에서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음화신불이라는 이거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좀 풀어서 해석해보면 부처님의 생부, 모셨던 분. 여러분 혹시 전생에 부처님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부처님의 생모였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느 생인가 부처님을 성불하신 분을 낳으신 부모님들은 이 생을 다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도솔천 내원궁, 원래 K동원 부처님, 미륵보살님이 계신 곳에서 5000년 동안 사시면서 그곳에서 교화를 받으십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경에는 우리 K동원 부처님을 일생보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바라문이셨고 우리 K동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음화신불이라는 사람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교화를 받은 비구였어요.
그 비극의 법명이 뭐예요? 저만 아는 비밀인가요? 아일다 보살이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화경에 보면 가끔 세종께서 설법하시다가 아일다 보살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중기울출품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중기울출품 일부를 조금 들려드려보면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천만하게 다른 국토에서 오셔서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자 위에 가부자 하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들은 시자들도 각기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너무름을 보고 각자 그가 보시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하고 가없는 아승빛 보살 대중은 어디서 왔나이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여러분들 중지용출품 보면 칠보탑이 땅을 찍고서 쏟아나온 다음에 수많은 문화보살님들이 황금빛 잘생긴 모습으로 막 한량없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그 모습을 여러 부처님과 그 부처님 모시는 시자분들도 똑같이 보고 도대체 이 많은 분들이 어디서 왔냐고 시자들이 각기 부처님께 여쭙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때 여러 부처님들이 각자 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양자들아, 잠시만 기다려라. 여기 미륵이라는 보살 마하살이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해주셨으니 다음에 부처님이 될 분입니다. 그가 이미 이를 여쭈었으니 부처님께서 이제 곧 답하시리라. 그대들은 스스로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하시면서 석가모니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하면서 훌륭하도다 하시면서 아일까요. 이 모든 대보살 마하살들의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기 수가 땅에서 솟아나온 것은 그들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바 있지만 내가 이 사바세계에 아름다운 삼략상거를 겪고 나서 이 모든 보살을 좋아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주목해 보리심을 내게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아일다요, 미륵보살이 아일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또 그 수지 독송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이거 법화경이 있습니다. 아일다요, 이 경을 수지한 선남자 선녀인들은 나를 위하여 굳이 탑을 세우고 절을 짓거나 승방 짓거나 음식의도 친구, 풍약으로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만으로 이미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짓고 승가에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한량없는 청만법에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하시는 이런 장면도 사실 이미 법화경에는 나와 있다. 그래서 영산 당시 2600년 전에 이분은 아일다라는 비구로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 교화를 받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수기를 받아서 다음 생에 성불을 할 거라는 수기도 받으신 분이고 대도적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님에 대한 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다만 미륵보살님은 이런 참 물질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정도만 느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륵보살님 전생은 세종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광, 유희, 묘음, 자제왕, 열애라고 하시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에 현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람으로서 미래에 그와 같이 부다가 될 것을 소원했다. 열애는 그에게 수기를 주었고 그는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세존이 계신 아일다보살 훨씬 이전에 불호가 영광, 유희, 묘음, 자제왕, 열애라고 하시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언젠가 계셨을 때 현수라는 바람으로서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왔을 때 그때 당시 수기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 분이 미륵보살님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미륵보살님은 현지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현지사는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미륵보살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번의 불과를 증하셨다고 그러죠. 처음에 부처님이 되셨을 때의 불호를 보시 등광불이라 하고 두 번째를 미륵 승광불이라고 하고
세 번째 부처님이 되셨을 때를 해위등왕불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미륵부처님이라는 용어가 통용돼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미륵부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불부는 해위등왕불이라는 불부를 쓰고 계시고 보살명이 미륵보살이라는 칭호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불호가 있으시고 중생을 교화할 때 쓰는 보살명이 있으신데 미륵보살님이 맞지 미륵부처님은 맞지 않지만 중생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지사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묵인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같이 통용해서 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미륵부처님은 언제 몸받아 오신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부처님이 가신 지 앞에 천년을 정법시대라고 하고 두 번째 2000년까지 천년을 상법시대라고 하고 나머지 뒤에 천년을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 500세, 3000년, 부처님이 가신 지 불면 3000년이 지나시면 이 사바세계에 몸받아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래불교에서는 일생보처라고 아유타보살이 수기를 받아서 다음에 한 번만 내려오면 성불하시는 분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미 3번의 불과를 지나신 적이 있으시고 원래 계신 곳은 어디셨다고 그랬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던 분이고 현지사에는 2010년 음력으로 3월 25일날 내려오신 에피소드도 있죠. 사실 여러분들 도솔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은 하늘이에요? 도솔천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이생을 다하고 가는 하늘이 총 큰 하늘로 6개 하늘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6개 하늘을 종래불교 기존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맨 밑에를 사왕천, 두 번째를 보리천, 아마천, 그 다음에 도솔타천, 도솔천, 화락천, 화화절대천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네 번째, 위에서부터는 밑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하를 이하는 삼한이라고 했을 때 삼한은 도솔타천, 내원 등에 원래 계시던 분이셨는데 이분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에피소드가 우리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도솔천 내원궁을 직접 가서 미륵부처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해위등왕 부처님을 칭면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태자, 내가 부탁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부탁이 뭐예요? 나 좀 사바세계로 상주처를 좀 옮기게 해주게 라는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태사모님께서 세종계 성가모니 부처님께 원망문신 부처님으로 계신 부처님께 청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계제가 돼서 또 한번 따로 만날 계제가 있어서 가서 뵀더니만 또 뭐라고 하셔요? 나 좀 사바세계에 가서 보살을 할 수 있게끔 나 좀 도와주게 라고 하셔요. 그러면 세종께서 다시 한번 그 청하는 소리를 태자로부터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도대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여쭈니까 미륵부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업 성취를 위해서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중요한데 이 재물을 많이 부처님을 믿고 따른 사람한테 줘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 불법이 이 사바세계에 정착하고 널리 퍼지는데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OK가 되어서가고 그 전에 현지사 탱화에는 해위등왕 부처님 탱화 자리가 없었어요. 2010년도 전에 오신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었고 그 뒤로 해위등왕 부처님 정식으로 이제 상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오셨고 사실 이제 불상도 지금 이제 15층에 보면 맨 오른쪽에 해위등왕 부처님 불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불상 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미륵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 인도말로 마이트리아라는 이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자시보살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영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실 때 아일가 비구가
어떤 시행을 제일 잘했냐면 여러분들 사무량심이라고 알아요? 사무량심, 자비희사라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냈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나를 가까운 사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우리 함께 사는 전 인류, 여기를 넘어서 과거와 미래에 있을 모든 민족에 대한 또 이제 더 한 번 더 나가서 나의 원수들을 상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공부를 한 걸 자무량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걸 비무량심이라고 하고, 희무량심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잘하는 것을 내일보다도 더 기쁘게 하는 것을 희무량심이라고 하고, 사무량심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온몸을 향해서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도와주는 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나를 버리는 것. 버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려는 마음. 이런 네 가지 중에 이분이 제일 잘 만든 게 온 사람을 전하는 것을 최고 잘했다고 해요.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비무량심, 대자, 대기에, 대자 이것을 최고로 잘하신 분 부처님이 해경 부처님이시고, 대비 물론 이제 모든 부처님이 다 잘하시지만 대비 많은 사람들을 연민을 최고 잘하는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수행을 최고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산 당시에 세종께서 이분에게 친히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기가 뭔지 알죠? 미래지 언젠가는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번만 못 받아오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에도 어떤 분이 이미 성불했다가 응화신이라는 부처님은 영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영혼 한번 꺼내봐요. 꺼내는 능력이라면 여기 있다고 하면 부처님들도요 중생이었고 사람이었고 수행자였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면서 영혼의 몸뚱이가 밝아지고 모든 지혜와 복덕을 부족해 가신 거지 단 한 번에 모든 걸 다 갖춘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시는 성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생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혜와 복덕을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한량없는 과거에 성불을 이미 하셨던 분이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잊지 마시고 그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장보살 본원경에 믿을 부처님께서 나중에 성불하신다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좀 이것을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언급해보면 그 지장보살 본원경 분신 집회품 이 품에 이렇게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백천억이나 되고 불가사의하여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많은 아승기 세계의 지옥에 몸을 낮춰 두신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가 다 함께 도리천국으로 보였다. 도리천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사왕천 도리천국 5화를 얘기합니다. 가보시지 않은 도리천국으로 이제 전부 다 운집을 했다. 그때 세계께서 금색 팔을 펴서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무량 아승기 세계의 모든 분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없는 많은 지옥에 분신을 갖춘 지장보살님이 헤아릴 수 없이 움직임을 하셨는데 세조께는 어떻게 하셨다고? 금색 팔을 내밀어서 그들 각각의 지장보살 분신의 이마를 다 어루만지셨대요. 그러면 부처님 팔은 몇 개고 지장보살님 몸은 몇 개인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는 되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갖다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제 세종 기준으로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처럼 거칠고 억센 중생들을 교화하여 마음을 조복하여 삿됨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에 귀의하도록 하였으나 열의 하나 둘은 아직도 악한 습기가 남아있다. 나 역시 몸을 1100억으로 나누어 널리 방편을 베풀 것이다. 혹 영리한 근기는 들으면 곧 믿고 혹 성근 공덕이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여 성취시키며 혹 암둔한 자는 오래 교화해야 바야흐로 귀의하며 혹 업이 지중한 자는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은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몸을 나누어 제도해야 할 것이다. 혹은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여자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천룡의 몸으로 혹은 귀신의 몸 혹은 살림이나 하천, 강들, 연꽃이나 새 몸을 나타내어서 이 몸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모두 제도할 것이며 혹은 재성의 몸, 혹은 거망의 몸, 혹은 전륜왕, 혹은 거사, 혹은 부왕, 혹은 재상, 혹은 관리,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내지 성문, 나한 벽집을 보살등의 몸으로 나타나서 교화하고 제도할 것이다. 단지 부처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대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고생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거칠고 굳센 죄고 중생을 제거한 것을 보아. 그래도 조복받지 못한 이가 있어 죄업에 따라 과거를 받게 되는데 만약 악취에 떨어져서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립천궁에서 간곡히 수척했던 일을 기억하며 조금 아까 여러 몸으로 낮추어서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화해달라는 이 부축을 기억하며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여라.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갖고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조금 아까 헤이드노 부처님께 가피를 너무 빠지셔가지고 빨리 점심공연 드시고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실 집중하기 좀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만 해서 더 끝낼게요. 자, 모든 부처님들은 화신불이라는 1100억으로 낮출 수 있는 이미 몸이 있으시다는 것. 지장보살님께서 이미 이렇게 분신을 낮추셨다는 건 보살의 경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비록 나중에 너는 성불하리라는 시기를 받아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미 벌써 부처님의 경계에서 중생들을 여러 국토에서 교화하고 계시다는 모습이고,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제 미래에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지장보살 아직 내가 조복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복시켜서 모두를 해탈케 만들어라고 명을 하셨어요. 자, 그럼 요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분의 교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원경에 의해서만 말씀드려보면 지장보살님의 교화를 받아서 우리는 모두가 해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족께서 그렇게 교화하려고 했지만 열의 둘, 셋은 교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못 하시겠다면서요. 경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경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자, 이제 정리해보면, 영산 당시 계셨던 미륵부처님은 이미 부처님이 되신 뒤에 이미 부처님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원만 오신불이라는 오신등왕 내지는 미륵성왕 내지는 헤이등왕불 미륵보살이라는 이미 성불하신 분의 영혼의 몸뚱이만 남선부주 어머니 바라문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아일다라는 비구로 살다가 부처님께 형식은 성불 받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 그런 모양은 같이 없다. 다만 이것을 해석할 때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그 안에 지장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악도 중생들을 교화해서 해탈할 수 있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 또는 악도에서 건너릴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생계를 탈출해서 극락을 갈 수 있게끔 최선다의
도와해달라는 부처님의 부축을 받고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그 안에 여러분들 그 경전 중에 미륵대성 불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가섭존자께서 기사불산에 아직 계시다고 그래요. 그거 왜 계시냐면 세금때 받은 여러분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 뭐라고 그래요? 요거 맞추면 점심 맞으실 거예요. 이거요? 가사. 이 가사, 부처님께 받은 가사가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법통을 이어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다음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물려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려받는 것을 우리 저희 집안에서 부처님 집안에서는 이 가사로 한다. 이 가사가 이미 가섭존자께서 갖고 계시는데 미래에 오실 우리 미륵부처님께서 성불하시면 그것을 그 가사를 법통을 이어서 기르기 위해서 아직도 기사불산에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경전에는 그렇게 나온다.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풍화나 이런 모습에 보면 가섭존자가 이 가사를 이렇게 잘 모양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 오셔서 모양은 그렇게 갖췄지만 실제로 성불에서 오신 아일다보살 미륵부처님이 계셨고 이분은 앞으로 3000년 뒤 현지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굿다이 메시지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부처님이 계신 분이 다시 오셔서 현지사에 출가해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보살이 못된 분들, 선들이 부족해서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분들을 교화하시는 장이 되실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헤이동원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믿는 마음을 내고 같이 공부하면서 백일 기도를 하거나 공양을 올리면서 사업 성취나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 재물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이루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지 못한 거 있어요.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웬만큼 사업 성취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미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 이분께 의지해서 재물복을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3000년 뒤가 넘은 앞으로 몇백 년 뒤에는 이분이 오실 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금생처럼 부처님 회상을 만나서 아직 보살이 이루지 못하는 법위에 그때는 이룰 수 있는 소원과 발언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생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바라봐주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양이 맛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부처님 회상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생 만난 것 이미 과거에 지은 선근으로 인해서 이번 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부처님들께서 몸바 나와서 부처님 나라의 빛의 몸을 그대로 두시고 영혼의 몸뚱이만 빠져나와서 어느 유념 있는 분으로 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걸 응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응하신 분으로 교화할 때 함께 제자로서 그 세월을 함께 사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소원을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백일교육장에다가 다음 부처님 오실 때 저도요. 뭐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한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무엇인가 정성을 쌓고 이 쌓는 복덕과 원과 소원이 쌓여야만 여러분들이 성취라는 것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까지 맺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도 성불하신 부처님을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뵙는다면 다음번 주자 우리 불교 집안의 법통을 이어받을 분은 이미 이번 생 말고 다음번에는 미륵 부처님의 순서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생 얻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시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헤이동왕들 미륵 부처님께 조금 더 바라고 원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후 500세를 넘어서서 부처님 멸수 3000년이 넘어가면 미륵 부처님께서 응화신불로 오신다는 말씀하셨고 중간에 가섭존자가 가사를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가섭존자가 사실은
성불해서 이런 모양을 잘 갖추어서 다음 법통을 이으실 부처님께 현지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잘 중생교화를 하고 정법의 씨앗을 붓다임에 쓰지 염두산매 등등 설법 등을 통해서 남겨놓으면 그분이 오시는 세상에서는 좀 더 견고하게 부처님 정법을 널리 펼 수 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께서 다음에 오시면 용화수라는 나무 이름이면 나무,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서 성불하신다고 그래요. 세 번의 설법을 통해서 272명의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신다고 하시는데 숫자는 상징이라고 어쨌든 우리들이 남은 생, 이번 생을 살아가는 데는 재물로 인한 근심 걱정과 여러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는 헤이징원 부처님께서 이 부산분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찬탄 공경 예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중등을 많이 좀 말씀하시고 그 부처님 여러분들 제가 약간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첫날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 부산분은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공양을 드리더라도 재물이 필요한 분들은 부처님들, 다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등등 여러 많은 부처님께서 재물이 많이 필요한 집안은 이 집 재물이 필요하다고 표시를 해요. 정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륵 부처님께서 시간을 내서 그 집집마다 전부 다 가셔가지고 재물을 주고 다니느라고 너무나 바쁘신 어른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여러분들이 좀 손에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비밀을 말씀드렸다고 제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첫날입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의 부처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 우주 자연의 이치에 거스름없이 일을 벌어지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사실 이런 종교 집단, 영적인 집단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들이 하는 선근의 인연에 따라 그만큼을 갖고 그만큼을 주어서 훼손하지 않고 우주의 법이 순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성장을 시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헤이드가 퍼치는 제1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복 받으셔가지고요. 어쨌든 남은 생도 또 세세생생에 여러분들이 끝으로 재물복이라는 거 한 개만 조금 해설해 보면 자 여러분들은 재물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나하고 제가 여쭈었을 때 집문서, 땅문서, 차, 뭐 소유한 거 전부 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재물하고 플러스 여러분들 영적 몸뚱이에 지니고 있는 재물의 양까지 합산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삶을 사실 때 필요한 재물도 우리 세계에서 드러나겠지만 앞으로 다음 생에도 살 재물도 영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한 보유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데 보유의 양의 크기는 여러분들 신심에 반드시 비례하진 않지만 상당히 비례를 합니다. 뭐에 비례한다고? 신심.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다른가요?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분들도 하늘은 까십니다. 하지만 이 헤이드먼 모처님께서 주시는 재물복을 고스란히 가지고 남은 생도 세세생생에도 복된 부자로 살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더 무조건 믿는 마음을 좀 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물복을 이왕이면 많이 지신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30분 넘었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오늘 재물복 많이 받으셨으니까 잘 사시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오셔서 부처님께 헤이드먼 부처님께 여러분들 스스로 백일기도를 통해서 공양을 통해서 등등 부처님께 많이 좀 얻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